호랑이 곁에서 잠든 스님. 엄청나게 큰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호랑이는 길가에 있는 바위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위는 앞이 차양처럼 들려 있고 안쪽에 조그만 굴이 있었습니다. 소나기 한번 엄청나구나. 빈 지게를 지고 제길을 올라가던 사내가 방금 호랑이가 들어간 바위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흥. 사내는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습니다. 사내는 넘어진 채 손에 쥐고 가던 작대기로 호랑이를 겨누며 일어섰지요. 호랑이가 금방 뛰쳐나올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돌아서거나 물러서거나 움직이기만 하면 대번에 뛰쳐나와 뒷덜미를 물 것 같았어요. 사내는 그대로 작대기를 겨눈 채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조그만 틈이라도 보이면 대번에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사내는 작대기를 겨눈 채 서 있고 호랑이는 뛰쳐나오지도 못하고 굴 속으로 더 들어가지도 못한 채 사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 굴이 깊이 뚫려 있는 줄 알았더니 뒤가 막혀 있네. 아이고, 나는 죽었다. 사내는 잔뜩 겁먹은 상판으로 혼자 고시렁거렸습니다. 그때 소나기가 그쳤어요. 그러나 사내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눈에 시퍼렇게 불을 켜고 으르렁거렸어요. 호랑이는 금방 뛰쳐나올 듯한 기세로 으르렁거리고 사내도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마에 땀이 맺혀 땀방울이 얼굴로 흘러내렸어요. 그때 저쪽에서 길손이 한 사람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얼른 얼굴에 땀을 닦으며 태어난 척 호랑이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길손이 물었습니다. 잠깐 이리 좀 오십시오. 사내는 호랑이한테서 눈을 떼지 않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길손은 무슨 일이냐며 가까이 갔지요. 아이고, 호랑이잖아. 길손은 깜짝 놀라 저만큼 도망쳤습니다. 어째서 작대기를 그렇게 겨누고만 있는 거요? 두들겨 잡든지 도망치든지 해야 할 게 아니요. 내가 당장 저 호랑이를 때려잡을 작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변이 잔뜩 급합니다. 잠깐만 이 작대기를 잡고 계십시오. 얼른 소변을 보고 와서 호랑이를 대번에 작살내겠소. 아이고, 나는 겁이 많아서 못합니다. 길손은 두 손을 활활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걱정 말고 잠깐만 잡고 있어요. 저 굴은 저렇게 좁은 데다 뒤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 녀석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저렇게 꼼짝 못하고 있는 거지요. 이 작대기를 이렇게 잡고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얼른 오줌만 누고 와서 호랑이를 대번에 잡겠습니다. 길 가던 사내는 긴가민가한 표정으로 가까이 오며 호랑이 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굴이 좁고 뒤가 막혀 호랑이가 꼼짝 못하고 있는 것 같았지요. 길 가던 사내가 작대기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시퍼런 눈으로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어요. 아이고, 안 되겠소. 길손은 저만큼 다시 도망쳤습니다. 여보시오, 호랑이 저놈을 잡아놓으면 그 돈이 얼마인지 아시오? 나는 호랑이를 많이 잡아봐서 압니다. 가죽은 가죽대로 부르는 것이 값이고 살하고 뼈는 보약 중에서도 으뜸가는 보약이라 부자들이 서로 사려고 박이 터집니다. 발톱과 이빨은 귀부인들 놀이개로 돈을 받을지 모르고 하여간 대가리에서 꼬리까지 모두가 돈이지요. 그 돈이면 저기 황해도 재령평야에서 제일 좋은 돈으로 20마지기 값이 너끈합니다. 저 녀석을 잡아서 둘이 똑같이 나눕시다. 사내가 주워 섬기자 길손은 구미가 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길손은 사내와 호랑이를 번갈아 보며 가까이 다가왔지요.
하지만 길소는 손이 덜덜 떨려서 다시 물러섰습니다. 여보시오, 이 작대기를 이렇게 잡고 잠깐만 있으면 됩니다. 얼른 소변만 보고 와서 당장 때려잡을 테니 염려 말고 잠깐만 잡고 있으시오. 괜찮을까요? 길소는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조심조심 다가왔습니다. 호랑이를 한번 보고 나서 작대기를 붙잡았지요. 아이고 살았다. 고생하십시오. 사내는 킬킬거리며 도망쳤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가버리면 나는 어쩌란 말이오. 당신도 다른 사람이 오거든 나처럼 둘러대고 도망치시오. 여보시오, 당신 가만두지 않을 거요? 길소는 작대기를 붙잡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렇지만 호랑이가 튀어나올 것 같아 고함을 지르면서도 눈은 호랑이를 보고 있었지요. 사람이 바뀌자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금방 뛰쳐나오려 했습니다. 사내는 이를 악물고 작대기에 힘을 주었지요. 그때 길손이 여러 사람이 오고 있었습니다. 작대기 잡은 사내는 얼른 소매로 땀을 닦으며 태연한 표정을 지었지요. 당신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요? 내가 지금 호랑이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금방 후려갈길 참인데 오줌이 마려워 죽을 지경입니다. 잠깐만 이 작대기를 잡고 계십시오. 사내는 아까 그 사람처럼 태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길손들이 굴속을 들여다보았어요. 아이고 정말 호랑이구먼. 이제 알았다. 아까 주막에서 들은 호랑이가 바로 이 호랑이구만. 안 속아요 안 속아. 길손들은 용용 죽겠지 하는 표정으로 킬킬거리며 도망쳤습니다. 소문까지 나버렸다면 나는 죽었네. 저 녀석이 사뭇 배가 고프면 영락없이 뛰쳐나와 나를 잡아먹을 텐데.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옥황상제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사내는 우는 소리를 하며 절을 했습니다. 그때 이번에는 아까 그 사람들과 반대쪽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내는 소매로 땀을 문지르며 태연한 표정을 지었지요. 저게 아까 주막에서 들은 그 호랑이 굴 같다. 정말로 저렇게 작대기를 겨누고 있구나. 길손들은 킬킬거리며 오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온몸에서 맥이 쭉 빠졌지요. 호랑이가 정말 눈에 퍼렇게 불을 켜고 있네. 아이고 무서워. 그들도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 뒤로도 길손들이 오며 지레 킬킬거립니다. 모두 소문을 듣고 오는 것이지요. 아이고 제 양쪽 주막에서 소문이 퍼지고 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지. 사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때 젊은 스님이 오고 있었어요. 사내의 눈에 빛이 번쩍했습니다. 스님, 잠깐 이리 좀 오십시오. 사내는 호랑이한테서 눈을 떼지 않고 손을 까불었습니다. 스님이 멀뚱한 눈으로 보고 있다가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물었지요. 뭐하고 있는 거요? 스님, 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염려 마십시오. 저는 호랑이를 여러 마리 잡은 사람입니다. 저 녀석도 잡으려면 온 힘을 다 써야 하는데 제가 지금 오줌이 급합니다. 제가 오줌을 누고 올 때까지 작대기를 잠깐만 잡고 계십시오. 스님은 겁먹은 눈을 뒤로 꺼리며 호랑이와 사내를 번갈아 봤습니다. 이렇게 잡고만 있으면 꼼짝 못합니다. 얼른 오줌만 두고 와서 당장 저놈을 잡겠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저 녀석은 이미 기가 죽었습니다. 저 녀석이 으르렁거리기는 합니다만 이미 기가 죽어서 꼼짝 못합니다. 스님은 호랑이를 보며 조심스레 작대기를 잡았습니다. 스님 고생하십시오. 저도 어떤 녀석한테 속아서 여태 생고생을 했습니다. 스님도 다른 사람이 오거든 교대하십시오. 여보시오, 생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스님이 작대기를 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어떤 녀석한테 속아서 생고생을 했소. 당신도 생사람이 오거든 교대하시오.
스님은 호랑이를 보며 연보를 냈습니다. 관세음보살. 스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작대기를 겨누고 있었지요. 한참 만에 길손들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스님이 걸려들었구나. 스님 이거 받으시오. 일행 가운데서 한 사람이 생돼지고기를 내밀었습니다. 아까 스님한테 작대기를 넘기고 왔다는 사람이 주막에서 사서 보냅디다. 호랑이가 사뭇 배가 고프면 스님을 잡아먹을지 모르니 이 고기를 먹이라고 했습니다. 길소는 조심조심 다가와서 돼지고기를 스님 발 앞에 놓고 얼른 도망쳤습니다. 스님은 호랑이를 힐끔거리며 돼지고기 한 덩이를 집었어요. 호랑아, 나는 너를 해치지 않는다. 이거 먹어라. 스님은 겨두고 있던 작대기를 조금 내리며 돼지고기를 호랑이 앞에 던졌습니다. 호랑이는 금방 튀어나올 듯 으르렁거렸지요. 스님은 깜짝 놀라 다시 작대기를 겨눴습니다. 길손들은 모두 도망쳤어요. 호랑이는 뛰쳐나오지 않고 돼지고기와 스님을 번갈아 봤습니다. 천천히 몇 발짝 나오더니 고기 덩어리를 덥석 물고 들어갔지요. 호랑이는 그 고기 덩어리를 금방 먹어버렸습니다. 호랑아, 고기를 던졌더니 흙이 묻는구나. 내 손에서 받아 먹어라. 스님은 고기 덩어리를 던지지 않고 조심조심 가까이 가며 내밀었습니다. 호랑이는 어흥하며 스님과 고기 덩어리를 번갈아 봤지요. 눈의 살기도 조금 잦아진 것 같습니다. 호랑이는 스님과 고기를 번갈아 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고기 덩어리를 물고 물러섰습니다. 자, 더 먹어라. 스님은 이번에는 작대기를 내리고 고기 덩어리를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덩어리였지요. 호랑이는 이번엔 경계하지 않고 천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스님은 한 손으로 고기를 내밀며 다른 손으로는 호랑이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뒤로 물러섰지요. 나는 너를 해치지 않는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스님은 고기 덩어리를 들고 더 가까이 가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호랑이가 조금 다가왔어요. 스님은 고기를 내밀며 호랑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나도 굴로 좀 들어가자. 스님은 조심조심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작대기를 들고 오래 서 있었더니 다리가 뻐근하다. 스님은 바위벽에다 등을 기대고 호랑이 앞으로 다리를 폈습니다. 호랑이는 펴고 있던 제 앞발을 비켜주었지요. 스님은 두 다리를 쭉 폈습니다. 손으로 슬그머니 호랑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신기하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사이 소나기가 그치고 다시 해가 쨍쨍 내리 쪼였습니다. 여기는 덥다. 이 바위 위 소나무 그늘로 올라가자. 호랑이는 길든 강아지처럼 스님을 따라갔습니다. 소나기가 지나간 뒤라 바람이 여간 시원하지 않았지요. 스님이 바위 위 소나무 그늘에 앉았습니다. 호랑이는 스님 뒤에 앉으며 스님을 감싸 안았습니다. 네 몸뚱이가 아주 푹신하구나. 스님은 호랑이 목을 껴안고 호랑이한테 몸을 눕혔습니다. 스님은 금방 잠이 들었어요. 그때 길손이 여러 명 떼를 지어 몰려왔습니다. 스님이 없네. 어디로 갔지? 호랑이도 없는걸. 호랑이가 스님을 잡아먹어버렸나 보다. 저기 작대기만 남아있잖아. 호랑이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 어서 가자. 잔뜩 겁을 먹은 길손들은 허겁지겁 도망을 쳤습니다. 호랑이와 스님은 아까 그 자세로 잠이 들어서 쿨쿨 잠만 잤답니다. 도둑 잡은 누렁이. 옛날 평안도 영변 땅에 곽태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곽태어는 병자호란 때 큰 공을 세운 장군 김무량의 사위였어요. 그는 마음이 어질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곽태현은 이웃마을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저녁 무렵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곽태여가 사는 마을과 이웃마을 사이에는 고개가 하나 있었어요. 곽태여는 이 고개를 천천히 혼자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칼을 뽑아든 남자가 그의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곽태여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험상궂은 도둑이었어요. 날이 저문 데다가 으슥한 고갯길이어서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가진 돈을 모두 내어주어야 했지요. 도둑은 돈을 챙겨 넣은 뒤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너를 죽여야겠다. 나는 내 얼굴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거든. 도둑은 곽태여 앞에 한 발 다가가더니 긴 칼을 휘둘렀습니다. 순간 곽태여는 뒤로 물러서며 그 칼을 피했습니다. 그러고는 재빨리 도둑에게 달려들어서 칼을 잡은 손을 발로 걷어찼지요. 그러자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둑은 허리를 굽혀 칼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곽태여는 도둑의 허리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그러나 도둑은 곽태여보다 힘이 셌습니다. 얼른 곽태여의 팔을 뿌리치더니 곽태여를 넘어뜨렸지요. 그런 다음 곽태여의 몸을 타고 앉아 한 손으로는 곽태여의 목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칼을 집으려고 했어요. 참으로 위급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개 저편에서 쏜살같이 달려오는 개가 있었습니다. 곽태연의 집에서 기르는 누렁이였지요. 곽태연은 누렁이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렁아, 땅에 떨어진 칼을 물어라. 멀리 내다 버려야 한다. 누렁이는 주인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도둑이 막 칼을 잡으려는 순간 칼을 입으로 낚아채더니 풀숲 저편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누렁이는 칼을 버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도둑에게 달려들어 뒷덜미를 물었지요. 도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렁이에게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누렁이는 계속 물고 늘어졌습니다. 결국 도둑은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그제야 곽태여는 도둑에게서 개를 떼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도둑을 관가에 넘겼습니다. 누렁아 고맙다. 네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야. 곽태여는 누렁이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누렁이도 기쁜지 주인의 몸을 혀로 핥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뒤부터 곽태여는 늘 누렁이와 함께 다녔습니다. 누렁이가 있으면 밤길을 걸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곽태여는 누렁이를 데리고 이웃 마을로 갔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곽태여는 잔치집에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 마셔 기분 좋게 취했습니다. 누렁아, 너도 배불리 먹었지? 이제 그만 집에 가자. 곽태여는 누렁이를 앞세우고 잔치집을 나섰습니다. 어느새 해는 서산 마루에 걸려 있었습니다. 고갯길을 비틀거리며 걷던 그는 입이 찢어지게 하품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졸리지? 도저히 걸을 수가 없네. 곽태여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풀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풀밭에 벌렁 드러누워 골아 떨어졌지요. 곽태여는 어둠이 밀려오는데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누렁이는 주인 곁에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밤이 이슥해졌을 때 산에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불길이 치솟더니 곽태여가 누운 풀밭 쪽으로 타들어 오는 것이었습니다.
누렁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깨우려고 큰 소리로 몇 번 짖었습니다. 그러나 곽태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지요. 누렁이는 주둥이로 주인의 얼굴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옷가지를 물어 주인의 몸을 흔들었지요. 그래도 곽태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누렁이는 주인이 누운 풀밭 가까이 타들어오는 불길을 불안한 눈초리로 건너다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근처에 있는 개울로 달려갔습니다. 누렁이는 개울물에 몸을 적셔왔습니다. 그러고는 주인이 누운 풀밭 둘레를 대굴대굴 굴렀지요. 누렁이는 몇 번이나 개울을 오가며 이런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이 누운 풀밭 둘레는 물에 흠뻑 젖어 불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곽태어가 깨어난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곽태어는 불이 난 것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풀밭 전체가 불에 탔는데 곽태어가 누운 곳만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누렁이는 물을 뒤집어 쓴 채 지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곽태어는 자기가 잠들어 있는 동안 누렁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누렁아, 네가 또 내 목숨을 구해주었구나. 곽태어는 누렁이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렁이에 대한 소문은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누렁이야말로 충성스러운 개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누렁이를 칭찬했습니다. 곽태어는 누렁이를 데리고 사냥을 다녔습니다. 누렁이는 영리하고 용감하여 아주 사냥을 잘했지요. 한번 산에 가면 멧돼지, 사슴, 토끼를 여러 마리씩 잡았습니다. 대단하구나. 너처럼 사냥 잘하는 개는 처음 봤다. 곽태어는 누렁이가 짐승을 잡아주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누렁이 덕에 날마다 고기 맛을 볼 수 있어 좋았어요. 어느 날 곽태어는 누렁이와 함께 사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걸어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는 곽태어에게 덤벼들어 어깨를 물었지요. 곽태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깨에서는 검붉은 피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주인이 당한 것을 본 누렁이는 호랑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호랑이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어 호랑이 불알을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호랑이는 너무 아파 길길이 날뛰었어요. 누렁이를 떨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그러나 누렁이는 호랑이 불알을 물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호랑이 발에 채여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지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그제야 누렁이는 호랑이 몸에서 떨어져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주인의 상처를 혀로 핥았지요. 곽태어는 한참 만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누렁이는 반가워 컹컹 짖었습니다. 이번에도 네가 나를 구해주었구나. 곽태어는 죽어있는 호랑이를 보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그는 누렁이와 함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정신이 가물가물 흐려졌습니다. 누렁아, 곽태어는 산길에서 누렁이를 부르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누렁이는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깨어날 줄을 몰랐지요. 이미 날이 저물어 산길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마을 쪽을 향하여 큰 소리로 짖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기운이 떨어졌지만 목이 쉬어라 짖었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은 곽태어가 날이 저물어도 오지 않자
횃불을 들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산길을 더듬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렁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기 있었구나. 마을 사람들은 누렁이의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곽태어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들은 곽태어를 둘러엎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곽태어는 마을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누렁아, 네가 짖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산속에서 죽어갔겠지. 너는 또 내 목숨을 구해주었구나. 곽태어는 누렁이를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렁이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깊어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곽태어는 자기를 4번씩이나 구해준 누렁이를 위해 사람과 똑같이 장례를 치러 주었답니다. 개를 구박한 며느리. 어느 가난한 집에서 개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시어머니가 쌀을 내주어야만 며느리가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밥을 지어 놓으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밥을 펐습니다. 제일 먼저 시아버지 밥을 푸고 아들 밥을 푸고 자기 밥을 펐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푸는 것이 누른 밥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이 밥그릇을 부뚜막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는 개를 줘라. 며느리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는 언제나 먹을 밥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른 밥을 개에게 주고 나면 자기는 굶어야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그 밥을 개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누른 밥 한 그릇 가지고는 양에 차지 않았어요. 늘 배가 고팠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런 사정도 모르고 날마다 며느리를 다그쳤습니다. 개가 먹지 못해 바싹바싹 말라가는구나. 왜 개에게 밥을 주지 않니? 시아버지는 굶주리는 개가 불쌍해서 며느리에게 밥을 주라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개를 굶겼지요. 시아버지는 보다 못해 자기 밥을 조금 남겨 일부러 콧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에게 얘야 이 밥에 콧물이 떨어졌으니 개나 주렴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이번에도 시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콧물이 떨어진 밥을 개에게 주지 않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자기가 먹었지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틀림없이 개밥을 푸는 거지? 그럼요. 개에게 주라고 한 그릇 퍼서 부뚜막에 올려놓는걸요. 그런데도 며느리가 개를 구박하느라 밥을 주지 않으니. 굶주리는 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틈만 나면 며느리에게 하는 이야기도 들었지요. 개는 밥을 굶기는 며느리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굶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복수를 다짐했어요. 장마가 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논으로 물고를 보러 갔다가 물속에 앉아있는 구렁이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구렁이는 머리가 개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구렁이를 보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죽은 개가 구렁이로 변해 며느리에게 안갚음을 하러 왔나 보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와서 며느리를 부엌에 있는 독 속에 숨겼지요. 얼마 뒤 구렁이가 집 안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구렁이는 며느리를 찾아 안방, 건넌방을 돌아다니다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구렁이는 독 주위를 한동안 빙빙 돌더니 독을 칭칭 감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듯이 꼼짝 않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구렁이는 감은 것을 스르르 풀더니 시아버지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구렁이는 입을 크게 벌려 무언가를 토해냈어요. 구렁이가 나간 뒤에 살펴보니 커다란 금덩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독 속에 있는 며느리를 꺼내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며느리가 다 녹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 사람들은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학대하면 안갚음을 당한다고 믿게 되었답니다. 못 배운 며느리. 옛날에 천석군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금이야 오기야 하며 아주 정성 들여 길렀지요. 좋은 옷 입히고 맛난 음식 먹이고 불면 날아갈세라 쥐면 꺼질세라 고이고이 길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훌륭한 사람 만든다고 갓난아기 때부터 이것저것 가르쳤습니다. 글도 가르치고 그림도 가르치고 예의범절도 가르쳤지요. 글 읽는 법은 말할 것도 없고 시 짓는 법, 그림 그리는 법, 글씨 쓰는 법에다가 노래하는 법, 말 잘하는 법, 걸음 걷는 법까지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잘 가르쳐서 나이가 차니까 아주 훌륭한 색식감이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가르칠 것은 모두 가르쳤겠다. 이제 좋은 가문에 시집 보낼 일만 남았군. 천석군 부자는 아주 흐뭇해서 여기저기 시집 보낼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침 이웃 동네 만석군 집에 좋은 신랑감이 있어서 그리로 시집 보내기로 했지요. 시집 보내는 날 사돈 영감에게 저희 집 딸에는 어릴 적부터 배울 만한 것은 다 배웠답니다. 아마 사돈 댁에 허물이 되는 일은 없을게요. 하고 은근히 딸 자랑도 했습니다. 만석군 집에서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배울 것은 다 배웠다니까 무엇을 얼마나 배웠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예 아가야, 듣자니 너는 배운 것이 많다는데 그래 뭘 배웠느냐? 며느리는 자기가 배운 것을 글 외듯이 줄줄 외웠습니다. 글은 천자를 읽어도 막힘이 없고 글씨는 12가지 모양을 익혔습니다. 오늘 때면 바로 시가 술술 나오고 책 30권을 한자리에서 다 외울 수 있습니다. 붓으로는 못 그리는 그림이 없고 하루에 10폭 병풍술을 놓습니다. 300가지 노래를 부를 줄 알고 20가지 악기를 탈 줄 압니다. 여자로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을 다 익혔습니다. 말씨와 앉음새, 절하고 걸음 걷는 법도 배웠지요. 또 며느리가 자기가 배운 것을 그만큼 일러주었는데 시아버지가 또 모르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배운 것은 없느냐? 예, 그것뿐입니다. 시아버지는 뭐가 못마땅한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글 외듯이 줄줄이 외웠어요. 곡식을 익혀 밥을 짓고 갖가지 나물로 반찬을 만들어 상 차리는 법은 배웠느냐? 못 배웠습니다. 몰래로 명을 잡고 배틀로 배를 짜서 중의적삼 치마저고리에 도포 두루마기 짓는 법은 배웠느냐? 못 배웠습니다.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호미로 김을 매어 거름을 주고 거두어서 도리깨로 마당질할 줄은 아느냐? 모릅니다. 시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더니 호령이 서리빨 같았습니다. 네가 많이 배웠다더니 쓸모없는 것만 배웠구나. 일중에서 농사지어 거두고 음식장만 하고 씨를 자아 옷 짓는 일보다 더 중한 일은 없느니라. 너는 다시 친정에 돌아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부터 배워가지고 오너라. 이러고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며느리가 할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와 이러이러한 까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사돈이 되는 천석군 집에서 생각해보니 괘씸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만석군으로 사는 부잣집에서 며느리더러 온갖 험한 일을 다 배워가지고 오라니 그런 심한 경우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내가 우리 딸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워놓았는데 제가 그런 소리를 해. 그러면 제 자식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어디 보자. 이라고 자기 사위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만석군 집 아들을 부른 거지요. 불러놓고 자네 아버지는 우리 딸더러 일이란 일은 다 배워가지고 오라고 돌려보냈는데 그래 자네는 일을 얼마나 배웠는가? 하고 물으니 예, 잘할 줄은 몰라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은 배웠습니다. 하는 겁니다. 설마 하니 만석군 부잣집에서 아들에게 험한 일을 가르쳤겠느냐 싶어서 이것저것 일을 시켜보았어요. 나무 할 줄 아는가? 할 줄 압니다. 그럼 산에 가서 나무 한 짐을 후딱 해오게나. 그러니까 사위는 지게를 덜렁지고 나가더니 반나절도 안 돼서 나무를 산더미만큼 해가지고 왔습니다. 몸에 익은 솜씨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었지요. 그러면 밭갈이 할 줄은 아는가? 예, 압니다. 저기 소가 있으니 끌고 가서 밭을 갈고 오게. 사위는 황소에다 쟁기를 지워가지고 밭에 나가더니 소를 몰아 번개같이 밭을 갈았습니다. 밭을 다 갈고는 오줌 장군을 날라다 밑거름까지 듬뿍 주고 왔습니다. 농사 짓는 일은 그렇다 치고 신삼을 줄을 아는가? 네, 압니다. 한번 해보게. 사위는 삼껍질을 벗겨다가 야무지게 꼬아서 미토리 한 켤레를 본때 있게 삼아 놓았습니다. 자네는 만석군 집에 살면서 어찌 그리 일을 잘하는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배운 것입니다. 천석군 집에서는 그때부터 딸에게 온갖 일을 가르쳤습니다. 밥 짓고 옷 짓고 빨래하고 농사 짓는 법을 다 가르쳐서 다시 시집으로 보냈지요. 만석군 시아버지는 그제서야 좋아하며 며느리를 잘 대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형의 깊은 뜻. 옛날 어느 산골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살았지요. 산골이라 논농사는 못 짓고 밭농사를 지었는데 밭농사라는 것이 손이 많이 가는 것입니다. 단단한 땅을 파 일구어서 흙덩이를 잘게 부수고 골을 지어 자갈돌을 말끔히 드러낸 다음에 씨를 뿌려야 싹이 잘 나고 싹이 나면 북을 주고 두드리면 벤 곳은 솎아주고 성긴 곳은 모종을 내줘야 잘 자라고 자라면 김매고 거름주며 보살피기를 자식 돌보듯 해야 곡식이 여무는 겁니다. 그러니 봄부터 가을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해야지 잠시라도 게으름을 피웠다간 농사를 망치고 맙니다. 형제가 이렇게 같이 농사를 짓는데 어찌된 일인지 형네 농사는 해가 갈수록 잘 되고 아우네 농사는 날이 갈수록 오그라들었습니다. 형네 곳간에는 해마다 곡식 가마니가 수북수북 쌓이는데 아우네는 겨울이 다 가기도 전에 양식이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러면 아우는 할 수 없이 형네 집에 가서 곡식을 구워다가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해 봄에 아우네 집에 또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우는 할 수 없이 또 형을 찾아갔지요. 형님, 먹을 것은 고사하고 당장 조밭에 뿌릴 씨가 없어 큰일입니다. 올해도 조 한 가마만 구워주세요. 그러니까 형은 아우를 곳간에 데리고 가더니 아주 잘 여문 조를 골라 한 가마 퍼 담아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에서 제일 잘 여문 조이니 올해 조 농사를 지어 거두거든 꼭 이렇게 실한 걸로 갚아주게나 하는 겁니다. 아우가 들어보니 조금 서운했어요. 형이 여태까지 곡식섬을 구워주면서
이렇게 토를 단 적은 없었거든요. 지난해만 해도 형제 사이에 꾼이 무언이 할 게 있느냐. 곳간에 가서 쓸 만큼 마음대로 퍼가라며 선선히 양식을 구워주던 형이 이렇게 말을 하니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밭에 뿌릴 씨가 없는 터에 맛할 수도 없어서 조 한 가마를 구워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밭에 뿌려 가꾸어서 조 몇 섬을 거두었지요. 형이 한 말도 있고 해서 여느 해 같으면 김 한 벌 메고 말 것을 두 벌이나 메고 뒷걸음도 두 번 져다 부어서 제법 여문조를 거두었습니다. 마당질이 끝나는 대로 선참에 조 한 가마를 실하게 퍼담아 가지고 형을 찾아갔지요. 형님, 지난 봄에 구워간 조 한 가마 지고 왔으니 받으세요. 그래, 아무리 형제 사이라도 구워간 것은 제때 갚아야지. 자네 조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어디 한번 볼까? 형이 이러면서 아우가 지고 온 조가마를 풀어헤쳐 나다를 하나하나 만져보니 글쎄 이마를 잔뜩 찌푸리면서 손을 내젓는 겁니다. 이거야 원 쭉정이가 이렇게 많아서야 이걸 곡식이라고 할 수가 있나. 이런 건 못 받겠네. 다음에 농사를 더 잘 지어서 가져오게나. 아우가 듣고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제 딴에는 농사를 잘 짓는다고 두 벌 김매고 두 벌 거름 주어 애써 가꾼 것인데 그깟 쭉정이 좀 섞였다고 타박을 하며 물리치다니요. 형제 사이에 이럴 도리가 있느냐 싶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에 한마디 대꾸도 않고 조가마니를 도로 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듬해에는 큰마음 먹고 농사를 더 잘 지었어요. 구워 쓴 조를 갚으러 갔다가 쭉정이가 섞였다고 형한테 구박받은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서 아주 야무지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김도 3벌씩이나 메고 거름도 3벌 져다 부어서 이삭을 참 여물게 만들어 거두었지요. 그걸 잘 덜어서 한 가마 짊어지고 형네 집에 갔습니다. 지난해 섭섭했던 마음이 아직도 한 구석에 남아있는 터라 아무 말 없이 형 앞에 조 가마를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만큼 실하게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왔으니 어디 트집을 잡을 테면 잡아보라는 뜻이었지요. 그러나 마나 형은 이번에도 가마니를 풀어헤쳐 조 나다를 한 움큼 집어들고 이잡듯이 살펴보더니 곡식 여문 것은 눈으로만 봐서는 모르는 걸세 물에 담가봐야 알지 하면서 물을 한 동이 떠다 놓고 나다를 하나씩 담가보는 겁니다. 나달은 거지 반 물에 가라앉았지만 물에 둥둥 뜨는 것도 있었지요. 그러니 형이 또 그걸 못 받겠다고 내쳤습니다. 여보게, 우리 집 조는 물에 담가도 뜨는 것이 없네. 내년 농사 잘 지어서 내가 구워준 조마냥 잘 여문 것으로 다시 가져오게나. 아우가 듣고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남도 아닌 형제 사이에 이럴 수가 있나 싶었지요. 아무리 잘 여문 조를 구워줬기로써니 나다를 하나하나 물에 담가보면서까지 실한 것만 골라봤자고 드니 이렇게 야박한 인심이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하도 야속하고 억울해서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집에 돌아왔지요. 그러고 나서 이듬해에는 아주 이를 악물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형이 무슨 트집을 잡으려 해도 못 잡게끔 아주 실하디 실한 조를 거두리라 하고서 말입니다. 이른 봄부터 조밭에 매달려 씨 뿌리고 솎아주고 북을 주고 김을 메고 참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들여 자식 키우듯이 키웠습니다. 김도 4벌씩이나 메고 거름도 4벌씩이나 져다 부었지요. 그랬더니 이해 조농사는 정말 잘 되었습니다. 몰래토리 같은 조이삭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나달은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이
잘 여물었습니다. 아우는 마당질을 끝내자마자 실한 조를 한가마 짊어지고 형네 집에 갔지요. 형님, 조 받으세요. 이건 손발이 부르트도록 농사지어 거둔 조이니 물에 담가보든지 키로 까불어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는 굶어 죽더라도 다시는 형님한테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아우는 분이 날 대로 나서 짊어지고 온 조가마를 형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나 마나 형은 접대 그랬던 것처럼 조 나다를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조가 개암같이 잘 여물었네. 자네 이 조 가꿀 때 김은 몇 벌이나 메고 걸음은 몇 벌이나 줬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4벌 김 메고 4벌 걸음 준 것이니 어디 흠을 잡을 테면 잡아보세요. 아우는 아직도 분이 안 풀려 불뚝거리는데 형은 껄껄 웃다가 아우를 덥석 껴안고 등을 두드리며 좋은 말로 달래주었습니다. 이 조는 도로 가지고 가서 자네 식구들과 먹게나. 내가 처음부터 조를 받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네. 아우가 워낙 농사를 대충 하기에 그 버릇을 고치려고 그랬던 것이니 그 정성대로만 농사를 짓고 살게. 아우는 그제서야 형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고 그 뒤부터 참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지어서 형처럼 곳간에 곡식을 그득하게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3년 농사로 배울 걸 다 배워서 상농군이 된 거지요. 그러기에 농사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농사꾼 손끝에 달렸다고 한답니다. 쌀 나오는 바위. 옛날 어느 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절에는 스님이 딱 한 분 있었는데 이 스님은 참 정성스럽게 부처님을 섬겼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연보를 외우고 불경을 읽고 이렇게 부지런히 공부를 했어요. 어떤 때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불경을 읽다가 지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점점 쇠약해져서 나중에는 마을에 시주를 얻으러 갈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먹을 양식도 다 떨어졌어요. 밥을 안 먹고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몇 날 며칠을 굶으면서 불경만 읽다 보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겨우겨우 일어나 절 뒤에 있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풀뿌리라도 캐어 먹으려고 말이에요. 엎어지며 자빠지며 산을 오르다 보니 바위 앞에 무엇인가 허연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조그만 바위 구멍 앞에 쌀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 스님은 내가 며칠을 굶었더니 헛것이 다 보이는군 하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틀림없는 쌀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이 산속에 누가 쌀을 갖다 놓았을까? 스님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쌀을 가지고 가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 기운이 나서 다시 불경을 읽고 연보를 외면서 공부를 했지요. 이렇게 며칠 동안 공부하다 보니 또 배가 고파졌습니다.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 먹으려고 또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바위 구멍 앞에 갔더니 또 쌀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쌀을 얻었던 바로 그 자리였지요. 참 이상한 일이군. 스님은 또 그 쌀로 밥을 지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뒤로는 언제든지 배가 고파지면 뒷산 바위 구멍 앞에 갔습니다.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쌀이 수북하게 쌓여 있곤 했지요. 이건 틀림없이 부처님께서 주신 선물이로구나. 내가 마음 놓고 불경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때마다 쌀을 내려주신 게지. 스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더 부지런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에 다른 스님 한 분이 또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이 스님은 연보를 외고 불경 읽는 것은 뒷전이고 그저 날마다 먹을 것이 모자란다고 투덜거리는 게 일이었어요. 이렇게 배가 고파서야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담. 새로운 스님이 늘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니까 주인 스님은 전보다 더 자주 쌀 나오는 구멍으로 가서 쌀을 얻어와야 했습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가게 되었지요. 그렇게 쌀을 얻어와서 밥을 많이 지어줘도 새로운 스님은 여전히 투덜대기만 했습니다. 이까지 밥 한 그릇 먹고 어떻게 연보를 웬담? 주인 스님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쌀 나오는 구멍에 가서 쌀을 얻어와야만 했습니다. 새로 온 스님이 워낙 밥을 많이 먹으려 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스님은 아침마다 주인 스님이 슬그머니 나가서 쌀을 한 대바씩 가져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절 안에는 도대체 쌀을 넣어둔 곳간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주인 스님 뒤를 살금살금 따라가 보았지요. 그랬더니 주인 스님이 뒷산 바위 구멍 앞에서 쌀을 가져오는 겁니다. 저기에 쌀을 모아둔 것일까? 주인 스님이 돌아간 뒤에 그곳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그저 바위에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날은 그냥 돌아왔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 새로운 스님은 몰래 뒷산 바위 구멍 앞에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구멍 앞에 쌀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옳지, 이 구멍이 쌀 나오는 구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구멍을 들여다보니 욕심이 버럭 솟아올랐습니다. 이 구멍 속에는 쌀이 끝도 없이 들어있겠군. 아예 이곳을 파서 쌀을 다 꺼내면 부자가 되겠구나. 욕심쟁이 스님은 곡괭이를 가져다가 바위를 깨트리고 구멍을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들어가도 쌀이 나오지 않더래요. 자꾸자꾸 파니까 흙탕물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면서 구멍이 메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곳에서 다시는 쌀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참새 대신 똥. 옛날에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김선달이 서울에 가게 되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울에는 사람도 집도 구경거리도 많았습니다. 김선달은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팠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가려고 어느 주막에 들러 국밥을 시켰어요. 먹성 좋은 김선달은 한 그릇 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가지 않아 순식간에 국밥을 무려 5그릇이나 먹어 치웠습니다. 아니 대체 사람이야 돼지야? 주막집 40년에 이런 양반은 처음 보겠네. 주모는 김선달의 먹성에 너무 놀란 나머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국밥을 배불리 먹은 김선달은 주막에서 나와 거리를 거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갑자기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더니 똥이 마려웠습니다. 김선달은 배를 문지르며 혼자 중얼거렸지요. 아이고 배야, 똥이 마려워 못 견디겠네. 국밥을 5그릇이나 먹었더니 탈이 났나 봐. 김선달은 똥을 눌 만한 곳을 찾아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마침 골목 끝에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옳지, 저 은행나무 뒤에서 볼일을 보면 되겠군. 김선달은 은행나무 뒤로 후다닥 달려가서 바지를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쪼그리고 앉아 주먹만한 똥을 누웠지요.
이제 살 것 같다. 모처럼 잘 먹고 똥도 잘 누웠네. 김선달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바지를 치켜 올리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방망이를 쥔 포졸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포졸은 김선달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거기 나무 뒤에서 뭘 하고 있는 거요? 김선달은 포졸을 보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은행나무 뒤에서 똥을 누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무래도 벌을 받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김선달은 재빨리 갓을 벗어 똥이 보이지 않게 덮고는 포졸에게 말했습니다. 마침 잘 왔소. 나 좀 도와주시오. 포졸은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갓을 손바닥으로 누르고 있는 김선달을 의아한 눈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도와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보다시피 내가 이 갓으로 참새를 잡았소. 그런데 이렇게 갓 속에 가두어 두긴 했지만 참새를 묶을 끈이 없어서 꺼내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요. 김선달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보고 참새를 묶을 끈을 구해달라는 거요? 포졸이 묻자 김선달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포졸에게 그런 심부름을 시킬 수는 없지 않겠소. 내가 얼른 가서 참새를 묶을 끈을 가져올 동안 이 참새를 좀 지켜주시오. 달아나지 못하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갓을 누르고 있어 주시오. 알겠소. 참새는 내가 봐줄 테니 어서 다녀오시오. 고맙소. 그럼 내 얼른 다녀오리다. 김선달은 포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포졸은 갓을 손바닥으로 누르며 김선달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록 김선달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선달은 포졸한테 참새가 아닌 자신의 똥을 맡기고는 멀리 달아나 버렸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참새를 포기하고 그냥 집에 가버렸나? 포졸은 김선달이 사라진 골목 저편을 바라보다가 갓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 갓 속에 참새가 있다고 했지.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걸 보니 아무래도 참새가 죽은 것 같군. 그렇다면 이 녀석을 가져다가 참새구이나 해먹을까? 포졸은 군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래, 참새구이를 안주로 해서 술 한잔 하는 거야. 포졸은 참새를 꺼내기 위해 갓을 살짝 들추었어요. 그리고 참새를 움켜잡으려고 속으로 살짝 손을 넣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으아, 똥이잖아. 포졸은 손에 잡힌 똥을 보고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맙소사, 참새 대신 똥을 잡다니.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에는 유난히 호랑이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호랑이 곁에서 잠든 스님 이야기에 나오는 호랑이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만큼이나 사람과 교감을 하는 동물로 나오는데요. 호랑이가 도망갈 길이 막혔는데도 처음부터 호랑이를 포수를 불러서 쏘거나 할 생각 없이 서로 막대기만 주고받으며 위기를 모면하게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 스님이 호랑이를 달래어 친해져서 함께 잠이 들며 끝이 났지요. 이 이야기에는 서로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